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생각을 해오기를 기도는 사람의 일, 혹은 나의 요구와 그리고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기도가 누구의 일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기도의 역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조정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사무엘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왕국을 연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은 또한 선지자 역할도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크고 놀라운 사역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의 그 평생토록 있었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뿌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본분인데 그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기도의 근원, 그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그런 그 체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지금 누구입니까? 엘리는 당시 제사장입니다. 예,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매일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 누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그 마음이 충만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뭐를 주었어요? 뭐를? 하나님께 기도할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풍부해요. 풍성한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험이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는 그렇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니랬다. 영적으로는 아주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사무엘은 매우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열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사무엘상 1장 11절, 제가 잘못 전해드렸나요? 한번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성경이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소원의 기도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한나를 통해 가지고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사무엘을 구별하여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믿음을 우리가 틀림없이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욱더 간절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실 때 그 기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다 말고 그에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즉각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거라.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뛰어가지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제 다시 누워서 잡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 엘리가 경험이 많잖아요. 영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너를 지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또 부르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4번씩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의 그런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진짜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은 바로 엘리 집안에 관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국 시대가 열리기 이전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집안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일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일을 사무엘에게 일러주신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할 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지금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생각지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하여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계획하신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뜻을 지금 사무엘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늙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대로 목이 부러져 숨을 거두고 말지요. 비극적인 그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어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그러한 그 풀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줄로 믿고 그 요청에 순종하여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